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중재를 지내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더불어서 부활 축하드려요 하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려요. 네, 부활 축하드려요. 네, 우리가 왜 부활을 서로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제 밤에 제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잘 기억하시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사 나눌 때 막 그렇게 인사하려고 그랬어요. 글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렇게 인사를 할까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야. 근데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전승에 의하면 소문이 빨리 퍼지라고 그랬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들어 남자들 중에도 입산 남자들 많아요. 여자 남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어제 복음에서도 들었고 또 계속 이어지는 그 복음 말씀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천사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만나서 이야기를 건네신 것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갈릴레아로 가라. 갈릴레아로. 이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됩니다. 갈릴레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길래 자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갈릴레아로 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실까? 갈릴레아는 첫 번째
갈릴리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 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작점이 바로 갈릴레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흐트러졌던 너희의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마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 하고 응답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 용감하게 일어섰던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그분을 따르고자 활활 불타올랐던 그 마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부단히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그분에 대한 추억들을 기억해내고 다시금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금 예 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갈릴레아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던 대표적인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의 죄는 아들아 딸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하고 그들이 짊어지고 있던 수많은 죄의 굴레, 그 죄책감의 굴레, 그들이 안고 있던 수많은 그 문제들을 너희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던 창녀와 세리들과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던 바로 그 장소가 갈릴레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분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가장 낮고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 앞으로 달려가는 일, 그것이 바로 갈릴레아로 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갈릴레아는 어디입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차인표 씨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옛날 우통 확 벗어 제끼고 색스폰 막 불면서 멋지게 하던 차인표 씨, 그 부인이 누구죠? 이거 봐라. 성경 말씀은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면서 남의 배우는 이름 마누라 이름은 아주 척척 잘 알아요. 어쨌든 그거 아는 것만 해도 어디야.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도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차인표 씨가 그 갑작스럽게 돈을 벌고 스타덤에 오르면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건방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자기가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 뭐 수도 없이 술 먹으러 다니고 룸살롱 다니고 뭐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어요.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그 부인 시네라 씨가 부탁을 하더래요. 여보, 나 부탁이 있어. 뭔데? 내가 요번에 저기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는데 내가 이번에 정말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 그러니 당신이 나 대신 좀 가주라 하고 부탁을 하더래요. 펄쩍 집에서 난 안 가. 그런데 나는 정말 싫어. 나 안 가 하고 얘기했는데 부인이 얘기하니 부인 말을 안 들을 수 없죠. 그죠? 우리 형제님들 공감하시죠? 네, 여자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안 들으면 그날부터 고난의 연속이니까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대요. 정말 싫은데 억지로 따라간 거야. 그래서 그 억지로 따라갔다고 하는 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일반석을 타고 가는데 지 혼자 1등석을 타고 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갔는데 가기 전에 그 사전 미팅을 하는데 목사님이 봉사하시는 목사님이 알려주더래요. 가서 아이들이 막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주지 말고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코치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딱 내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내리자마자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김미 $1, 김미 $1 하면서 막 매달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아이가 차인 표시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더듬어 보니 하느님께서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그때 1차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을 봉사활동을 갔는데 내가 살아왔던 세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게 같은 인간의 삶이라고는 볼 수 없는 너무나 처절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내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며 불며 그 봉사활동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예요? 회개의 눈물이겠지. 내가 이런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구나 하는 그 회개의 마음. 그가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절교를 선언합니다. 나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놀지 않겠습니다. 내가 술 한 잔을 마시는 그 돈이면 아프리카에 저 죽어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 며칠을 먹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대요. 내가 이렇게 함께 지내던 이 세상 사람들과의 이 비즈니스 관계를 다 청산하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도저히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생각나서 어쩔 수 없이 절교를 선언했는데,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쳐냈는데 놀랍게도 그 빈자리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름다운 그 봉사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옆자리에 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쾌락을 함께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봉사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는 단언하건대 저에게 있어서 갈릴레아는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레아는 어디입니까?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절망, 죽음과도 같은 우리를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못된 습관들, 그 못된 마음들,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부는코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때 마침내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진정한 부활이 완성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부활 시기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자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